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가정에서도 각 처소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언급하기도 좀 지루하고 실은 코로나라는 이름 그것이 우리의 신앙까지 잠들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 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무장하여서 지금 이 기간을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관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손만 대주시면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집으로 함께 가셔서 소녀를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은혜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주님께 나온 관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온 관원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자주 방문하셨고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을 끌려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종교적인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 되었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성전을 대신해주는 아주 영적인 귀한 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유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제 제사를 또 다시 한번 드리게 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회당 모임이 멈췄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동시에 회당에 모여서도 회당 의식을 계속해서 진행해 갔습니다. 회당에서 진행한 그 의식은 지금 저와 성도님이 드리는 예배와 좀 비슷합니다. 율법이 낭독되고 예언서가 해석이 되고 설교가 진행되고 사제들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당의 의식입니다. 이러한 회당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이 10명의 사람 중에 3사람이 회당장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못지않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이 세 명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고 덕망도 있고 또 존경도 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도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물질의 풍족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회당장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주님께 지금 찾아 나온 겁니다.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자신이 가진 덕망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자신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딸의 죽음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만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여자였어요. 그 여인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찾아 나온 거죠. 누구에게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어느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회당장에게도 아픔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어요. 자녀가 아픈 것은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 여자에게도 몹쓸 질병이 찾아와요. 한 해도 아니고 12해나 그를 괴롭힙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피해 가나요? 아니요, 피해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요, 다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들 많이 알죠. 동기 목사님들도 많고 선배 목사님들도 많고 후배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이 목사님들 중에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이 목사님들에게 뭐 믿음이 없고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구나. 피해가지 않는구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앓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자신의 병 나음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겁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회당장뿐만 아니라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분들 계신가요? 가진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덕망도 있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진 힘이 너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덕망이 있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따른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죠?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로 이 여인도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이 해결해 주나요? 사람이 해결해 주나요?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권력이 많아도 주님께 나와야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나갈 힘이 없어도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평생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엎드려 절한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절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이라는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엎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회당장이 정말 주님께 엎드리기 어려웠는데 엎드렸어요. 왜 엎드리기 어려웠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신성모독자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하거나 그 죄인들을 집으로 들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시켰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공동체에서 제명시켜버렸습니다. 공동체에서 퇴출시켜가지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보호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성모독자 예수님을,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금지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야이로는 제명될 수도 있고 회당장 자리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주님께 나와서 넙죽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나는 사라져도 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딸의 생명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귀했기 때문이에요. 딸의 생명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맞죠?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을 부모는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생명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이어령 교수님이 딸이 이렇게 암으로 투병할 때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한마디 하더래요. 아빠, 하루만 여기에 더 있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만 여기에 더 있어도 돼요. 이 딸이 목사님이셨는데 아픈 중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중에도 병원비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버지가 감당할 병원비가. 그래서 병실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빠 하루만 더 여기 있어도 돼요? 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돈이 뭔데? 하루가 아니라 계속 있어도 된다. 계속 있어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 겁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엎드린 이유가 그거였어요. 또 한 가지, 야이로가 주님께 엎드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말의 그 의미입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렸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경배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다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또 이 엎드리는 게 얼마나 간절한 행위를 나타내냐면 빚진 사람이 빚을 준 사람에게 사정사정 할 때 이 단어를 쓰면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주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겁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니까 주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 엎드림이 주님을 움직이게 한 거죠. 주님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그 엎드림이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나갈 때 다 내려놓고 넙죽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면 고통도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딸의 죽음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죠. 안 아프겠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것도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하는 일이 아픔과 슬픔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만 받다가 이 세상을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그 고통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통 속에서 맛본 축복이 뭐죠? 먼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딸이 살아나고 누구도 고칠 수 없던 질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진정한 생명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딸이 살아난 것도 축복이지만 야이로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어룡 교수님은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셨더라고요.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전도해요. 이 어린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가진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투병하는 딸을 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도울 수 없고 권력으로도 도울 수 없고 지성인이라 최고의 지성인이라는데 이 지혜와 지성으로도 이 딸을 도울 수가 없는 거.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자신은 도울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 이어린 교수님이 누굴 만나냐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 고난 속에서 만나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아픔도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올 때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저와 성도님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을 계속 바라본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이게 중요해요.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이로는 주님께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간곡하다는 말이 간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많이, 오랜 시간, 자주, 이런 뜻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계속 들어줄 때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님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김도우 목사님도 암 투병 중에 계시죠? 김도우 목사님.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하세요. 맡겨드리고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열심히 치료받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응답하신 주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새벽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가?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할 일은 잘 들으세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결과까지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제가 누군데 결과를 합니까? 결과를 생각하고 한다면 저는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와 성도님이 계속해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에게 오늘 야이로에게 주셨던 그 응답,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 주시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도, 이 죽음의 문제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저 하늘나라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야기니까. 자,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자 정말 소녀는 죽어 있었어요. 막 피리 불고 곡하면서 죽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고 마시죠. 그러자 소녀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소녀가 정말 살아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만 살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더 기사가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죠. 예. 죽었었는데 살려주셨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또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무덤문 열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친히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으니 너희도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 사람 또 죽어요. 한번 살아난다고 해서 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또 슬퍼하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해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그럼 뭐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의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왜 슬플까요? 죽음이 왜 고통이고 슬프다고 생각될까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다 끝났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뭐예요?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영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히려 죽음은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어가지고 억울했을까요? 아니요. 아벨은 천국 가가지고 기뻐했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요. 잘 왔네. 잘 왔다. 천국에 왔네. 우스갯소리로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그렇게 죽기 싫어했대요. 죽기 싫어했는데 죽어보니 천국 가니까 진즉 올 것을 이렇게 하셨다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음을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래. 잔다. 왜? 주님이 깨워주실 거니까. 그리고 깨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께서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님을 이제 화장하러 마지막 관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 딱 돌아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천국으로 아버님 가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문제되지 않는다. 해결된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이 영생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이미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까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죽음도 극복한 성도들인데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죽음의 문제보다 어려운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날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죽음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